우리들의 그 최종 목표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진짜 그때서야 사람이 돼간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이래서 결혼을 하게 하셨구나. 아니면 이래서 결혼이라는 걸 또 설계하셨구나. 뭐 이렇게 다들 진하게 느끼신다고 하는데 저는 느껴보질 못했어요.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뭐 언제 그런 것들을 느끼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아내가 돕는 배필이다 이런 것을 너무 확실하게 체험하고 느끼거든요. 제가 굉장히 어리버리하고 좌충우돌하고 그런 좀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내가 참 그런 부분을 많이 도와주는데 또 아내가 그럴 뿐만 아니라 이 평강공주뿐만 아니라 이 한석봉의 어머니처럼 진짜 응원과 격려도 보내지만 때로는 부드럽지만 때로는 강하게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내로부터 들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된 것은 둘째로는 돕는 배필인 아내의 전적인 도움이다. 이런 실제적인 정말 제 마음의 고백을 합니다. 너무 좋은 남편이신 것 같아요. 아내의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준비된 분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저는 결혼해서 제가 사람이 된 게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외동아들로 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정 안에서의 다름을 경험할 시간이 별로 없었죠. 그냥 어머니, 아버지, 저 이렇게 있었으니까 물론 뭐 사람이 다양하다는 걸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피부로 특히 가족으로 경험해본 가족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결혼 전엔 몰랐는데 아내와 제가 굉장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이 의견이 아니야. 로또. 너무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MBTI 알파벳이 4개가 다 달라. 우리도 완전 맞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 다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는지를 알지만 신혼 때는요 정말 많이 싸웠어요. 딴 이유가 아니고 이 다름이 틀림처럼 여겨지고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평생을 어떻게 살지? 그래서 나의 스타일대로 바꿔 보려고 목사님처럼 이렇게 아내의 어떤 행동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결혼 생활을 통해 또 하나님이 새 아이를 또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함을 이렇게 경험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말 다양하구나. 그리고 새 아이 이야기 또 나누겠지만 정말 다 다르거든요. 그걸 보면서 또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걸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나와 아내가 다른 건 당연하구나. 다름의 모습대로 아름답게 살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중에는 제가 주례를 할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주례를 하면 요즘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를 들고 가서 주례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서 있는 부부에게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사십시오.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만들어지려면 뜨거운 에스프레소와 차가운 얼음이 만나서 맛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되잖아요. 결혼이 꼭 그거 같더라고요. 서로 너무 다르지만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맛있는 하나가 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저는 사실 이게 정말 제가 뭐 어떤 신학을 공부해서가 아니라 결혼 생활을 통해 남편으로서 철이 들어가는 과정 중에 깨달은 진리입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부터 들려지지 않아요. 수없이. 그러면 내가 처음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죠?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웃겼어요. 몰랐어요. 팩트가 중요하니까요. 이게 팩트였네요. 김혜수 목사님.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사춘기쯤 됐을 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엄마는 결혼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럼 많이 했지. 정말 많이 했어요. 저희 오빠가 결혼하는 걸 보고는 제가 그때부터 제가 결혼 후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 우리 아들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아빠는 결혼했을까? 그래서 내가 예 아빠가 기도했겠니?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또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은 뭐니? 그랬더니 그래서 아빠는 엄마 같은 사람 만났고 엄마는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이는 진짜.
잘 새겨 들으세요. 해석이 되게 필요하네요. 예. 해석을 되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러고 이제 저희 아들한테 저희 남편은 똑똑하네. 근데 참 이렇게 뭘 저한테 요구를 뭘 하질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래서 그냥 전 편안하게 뭐 입장을 바꿔놓고 저희 남편이 신학을 한다 그러면 저는 정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렸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전업주부로 있다가 신학을 했잖아요. 근데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남편보다도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딸이 많은 집안에서 컸거든요. 딸 넷에 아들 하나. 저희 아버지는 딸을 굉장히 이렇게 늦게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때 당시 8시 넘으면은 안 되는 엄격한 집안에서 뭐 하여튼 룰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엄격하고 율법적인 집에서 컸는데 결혼해서 저 시어머니랑 27년을 살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시어머님 이렇게 일어나서 밥을 좀 이렇게 해드리려 그러면은 아우 나는 뜨거운 밥 싫다 찬밥 달라 그러고 엄마 이상해 왜 뜨거운 밥을 싫어하시더니 너 편하겠다 막 그러시는 거야 우리 친정 엄마가 그러더니 될 수 있으면 그냥 쉬어라 그러세요. 그래갖고 늘 너는 공부하라니 이 소리 듣다가 쉬어라 하니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 쉬라는 걸까? 쉬어도 될까?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처음에 불안해하다가 그 다음에 편안하게 쉬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장할 때는 율법적으로 컸다가 결혼해서 오히려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며느리를 봤지 않습니까? 제가 며느리한테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좀 쉬어라 그러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내 마음하고 다르게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오지? 그러면서 마음은 아니지. 뭘 생각을 해서 대화를 한 게 아니야. 그런데 그냥 던져진 말이 힘든데 그냥 쉬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보고 듣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남들이 다 시월드 뭐 이렇게 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 덕분에 조금 더 여유 있는 성품이 되고 조금 이렇게 두고 볼 수 있는 성품이 조금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